네, 여러분,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말 우리 잘 알고 계시죠? 뭐 한국 사람이라면 되게 익숙한 문장입니다. 뭐 노래 가사이기도 하고 한데요. 근데 그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가 다르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랑 우리 평생 꽃을 바라보면서 사셨던 우리 심권사님이 말씀하실 때랑은 깊이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꽃과 우리 심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꽃이 같겠습니까? 저는 꽃 그러면 뭐 장미꽃 외에 다른 꽃은 이름 얘기하려면 생각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벌써 깊이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들었을 때는 대충 이런 의미겠다라고 하지만 가만히 곱씹어 보면 그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이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도 다르고 의미도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냐면 우리 5절 보시면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씀했는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도 종종 이런 말씀 쓸 때가 있잖아요. 저는 언제 이 말씀을 똑같이 해봤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빛이라는 표현 이거 언제 해봤을까 생각해보면 이 대학생 때 이 중간고사 봐야 되는데 선배가 그 역대 문제집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출문제 같은 거 그런 거 전해줬을 때 선배님은 저희 빛이십니다. 뭐 이런 표현은 제가 써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사실 아부성 멘트죠. 근데 혹시 요한이 하나님을 이렇게 아부성 멘트로 빛이십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뭐 성도들 앞에 아니면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상투적으로 얘기한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니겠죠. 분명히 그런 상황 가운데 말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요한은 이 빛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들었고 보았고 또 만졌던 목격자로서 굉장히 남다른 깊이와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빛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랑 같이 한번 보시면 당시 요한을 비롯해서 교회는 외부적인 공격 또 내부적인 공격을 받았죠. 외부적 공격으로는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한다거나 아니면 로마 당국의 불순한 세력이라고 오해를 받아서 뭐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먹이로 던져진다거나 아니면 뭐 재산이 몰수당하는 일 혹은 뭐 추방당하고 유배당하는 일, 이런 일들을 겪고 있었고, 또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영지주의자들의 유혹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조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지주의자들은 조금 더 후대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영지주의자들 이런 표현을 썼냐면요, 그 후대에 등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그 초기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후대의 체계적인 영지주의의 모습이 드러나기 전에 어떤 씨앗, 뿌리의 모습이 이 요한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같은 걸로 봤거든요. 그리고 자꾸 뭐 초기 영지주의, 뭐 원형 상태의 영지주의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설교 듣다가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안 남고 영지주의만 머릿속에 그 단어만 남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조금 생략했던 건데요. 벌써 놓치셨죠? 내가 설명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다시 짚어드리면 요한은 외부적, 내부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고 교회도 그런 공격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이단 사상이 이 교회 안에서 침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 가운데 한 거거든요. 우리 영지주의 사상이 뭔지 대충 기억하시죠? 일단 예수님의 몸은 실제로 이렇게 만져지는 몸이 아니라 유령 같은 거다, 환상 같은 거다, 그걸 눈으로 봤던 거지 실제 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없다. 왜냐하면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거기 때문에 악한 육체를 예수님이 입을 리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고, 심지어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뭐 돌아가실 때 그때 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다는 뭐 하여간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육체로 오신,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거절한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몸은 악하지 않냐, 그러니까 악한 몸이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영혼의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몸으로 죄 짓는 거는 사실 구원받는 거랑 별로 상관이 없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주장을 하니까 요한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요한 1서를 써내려 간 거예요. 그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말씀으로 진단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그 초기 영지주의자들은 그 영지,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한은 반박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영적 지식이 빛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빛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빛이야 라고 말하면서 원점으로 모든 걸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신비적인 모호한 애매한 그런 것들이 빛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본 하나님이 빛이시다 라고 선언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 빛에 어둠이 있을 수 있냐? 조금도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 글자만 보면 당연하죠. 당연히 빛이 밝지 어둡습니까? 이렇게 불 켜놓으면은 여기에서 어둠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말을 생각해 보세요. 몸으로 죄 짓는 건 괜찮아. 어쩔 수 없어. 몸은 악한 거야.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라고 말한 그 말을 지금 꼬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빛에는 어둠이 섞여 있네? 몸으로 죄 져도 된다며? 아니야.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말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왜 몸으로 죄 짓는 것이 구원과 상관이 없지? 왜 그런 이단적 사상에 너희가 동조하고 있지? 왜 거기에 따라가고 있지? 아니야. 하나님이 빛이시야.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떤 맥락과 의미인지 감이 오시죠?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가 좀 경각심이 드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생명에 연합된 자가 되었는데,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신다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죄는 지을 수 있어. 이건 주님도 이해하셔. 인간으로 살면 어쩔 수 없어. 몸을 입은 인간이라면 다 뭐 이러고 살지. 죄 안 지고 어떻게 사냐. 이거 다 주님이 이해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거나 혹은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뭐 생소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요한 1서의 맥락과 함께 보세요. 이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말했던 사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죄도 짓고 그러는 거지. 주님도 다 이해하셔. 그냥 좋게 다 봐주실 거야. 이런 말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바보라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그냥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냥 새 속에 점점 물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말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이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몸으로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어. 다 그런 거지 뭐. 인간 사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런 말. 이런 말 앞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 의미는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따라가는 빛은 무엇이냐? 세상과 혹은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상한 가르침, 그걸 빛으로 보고 가고 있냐? 아니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을 빛으로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냐? 너희는 어떤 입장이냐?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니까 어쩔 수 없이 죄도 좀 짓고 사는 거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어둠을 인정한다면 6절에 나온 것처럼 6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닙니다. 7절 보시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둠이 없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것이 정상이다. 그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둠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면서도 대답을 못하시는, 망설여지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원함과 이상, 네, 그것과 다르게 우리의 실제는 한참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알죠. 근데 우리의 실제가 못 따라가니까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다 보니까 죄 짓는 거 그거 뭐 어쩔 수 없지.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다다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작 원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흠없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원함이다. 이거 아니다라고 대답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우리도 흠없고 정결하게 죄 없이 온전하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실제 현주소,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동시에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죄를 원하고 있는 내 모습,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는 내 모습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어둠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죠. 때로는 우리는 이런 괴리감을 느끼면서 괴로워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근데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비참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로마서 7장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둠이 없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이게 맞는데 또 힘들어지죠. 점점 나눌수록 힘들어지죠. 그래서 저는 아마도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요한 1서를 써내려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온전하거나 완벽할 수 없어요. 그건 맞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삶의 그 과거만 돌아봐도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온전함, 우리의 완전함은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입니까? 우리가 말했던 그 완전함과 온전함은 우리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아니었죠.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하심과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힘입어서 우리도 완전하고 온전하다라고 고백한 거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어떠함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고백한 적이 사실 없었어요. 실수로 그렇게 말했을 뿐이지 우리의 온전함,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정결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방식, 그분으로 인한 방식으로만 가능한 것이었죠. 우리는 바로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마치 돈 없는 우리 아이가 슈퍼에 가서 먹고 싶은 거 하나 골라서 그냥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부모를 힘입어서 가능한 일이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완전하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도 완전하다, 거룩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은 바로 이 사실을 지금 성도들에게 풀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8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이건 초기 영지주의처럼 육체의 죄는 구원하고 상관없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9절, 우리 9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9절 보시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어둠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런 말을 한 요한이 9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는 말을 또 동시에 해요. 그러면 우리는 개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빛이신 것은 맞아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죄의 부분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빛 가운데 행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어둠이 있다는 사실, 죄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죠. 이때 이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9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왔던 신앙 고백과 동일하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어둠이 있죠?
근데 그 어둠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고하면 우리에게 있는 어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은 정결함, 거룩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있어요. 근데 자백한 우리가 그 다음부터 계속 괜찮습니까? 또 죄를 지어요. 또 죄를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저 깊은 곳에서 원하고 있는 원함과 다르게 죄를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또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백한 우리에게 죄 용서를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죄를 짓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자백하는 거예요. 또 자백하고 또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의를 없애주신 주님께 또 나아가는 거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또 죄를 짓습니다. 저는 답이 없네요. 그냥 이 모습 인정하고 그냥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미안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틀렸죠. 또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께 나아가 자백하는 거예요. 이 자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분은 미쁘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이 상태가 계속 반복될 때 우리는 어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이걸 긍정적인 말로 바꾸면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는 신앙 고백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모든 순간 어떠한 형편, 내가 심지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도무지 답이 없고 안 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드렸던 거예요. 그것이 자백이면서 동시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신앙 고백이죠.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한 면이 자백이라면 한 면은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여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안 됩니다. 바로 이때 요한이 이 모든 사실을 가지고 진짜 영적인 비밀 하나를 이제 꺼냅니다. 지금까지 뭐 말씀드렸냐면 우리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백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이 네 가지가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는 이 상태를 요한은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3절의 의미가 조금 더 깊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사귐을 4절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기 때문이죠. 보통 우리는 사귐이라고 하면 그냥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사귀는 거다, 둘이 뭐 이렇게 결혼하려고 사귀는 거다, 이걸로 딱 국한해서 생각하는데, 요한은 좀 다르게 사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7절 보시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누가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죠,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되면 그것은 결국 어디를 향하냐면 우리, 사람 사이의 사귐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경험한 자들이
사람 사이에서 용서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용서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걸 뒤집어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겠습니다라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사귐, 또 사람과의 사귐이 충만해지면 그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설마 우리가 하나님은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그냥 뭐 계속 자백하면 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자백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또 떨림이 있죠. 그러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결정하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잘 되지 않을 때, 또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자백을 통해서 어디가 우리의 제자리인지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요한은 사귐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때 요한은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귐이 깊어진다는 것은 관계도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또 서로 간의 사귐, 이 모든 과정이 요한이 말했던 기쁨이 충만한 상태다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이 나옵니다.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일단 자백하는 것이 사귐의 첫 단계예요. 자백하는 것.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백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한다는 것은 그 상태 자체가 이미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백을 안 해야 거룩한 거죠. 자백할 이유가 없는 게 거룩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의 첫 단계가 자백이라면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초청하는 자는 거룩하지 않은 자도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의인을 기뻐하시죠. 의인을 사랑하시죠. 그럼에도 동시에 여전히 자백이 필요한 죄인들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을 보고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백해야 되는 죄인들을 받으시는 분이다.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를 맺으시고 사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용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귐의 장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바로 요한은 이 지점까지 보고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그 말씀, 요한은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았던 거죠. 그리고 요한은 바로 이 상태가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결론인 사망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청산하셨고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죄와 사망이 해결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 요한은 이것을 보고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가자, 그 빛 가운데 들어가자, 그분과 사귀자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우리는 재조정해야죠. 절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있는 많은 일들은 영원한 생명과 만족과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기쁠 수 있고 슬플 수 있고 여러 과정을 지나지만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이죠. 그래서 다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도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장에 초청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알고 있죠. 들었죠.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 자리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았는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아는 거 말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자리에 가시면 좋겠고, 요한은 그 사귐 중 하나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 그리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죄 용서받는 것, 이것이 사귐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딱 하나가 남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관계죠. 관계. 사실 성경이 말하는 관계는 구원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고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섭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는 사실 이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이 관계를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달라지는 것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더 매너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더 내 것을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가 왜 그렇게 변했냐면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이전에는 내가 더 가져야 잘 됐다라고 고백하던 내가 이제는 주면서도 내가 잘 됐다고, 내가 좋다고, 기쁘다고 고백하게 돼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달라져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더 애쓰고 싶고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관계는 자녀에서 좀 더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나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전에는 부부로서 하나가 된 것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자녀 앞에서 더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자녀를 바라보며 내가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을 뭐 사람들은 희생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 표현을 하기 이전에 내가 달라졌어요. 분명히 달라졌어요. 관계 속에서 내가 달라집니다. 뭐 물론 우리는 이 육체의 그 한계 속에서 사니까 저걸 내가 왜 낳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끔 드실 때가 있고, 니들은 낳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그거는 우리의 그 육체적 고단함 때문에 하는 말이지, 사실 이 변화된 관계 속에서 그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고 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그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우린 여기서 사실 입술과 달랐던 기쁨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희생하고 내 것을 주고 나누고 하는데도 나는 기쁘고, 내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다 들였는데도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사귐이 그 안에 있고, 이걸 기쁘다고 말하고, 결국에 뭐 연애하다가도 다시 뭐 집까지 다 바래다 주고 다시 되돌아가면 원점이잖아요. 집이잖아요. 근데도 원점이 아니고 뭔가 대단한 거 얻은 것 같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그 안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뭔가 표현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왜 여기에 기쁨이 있다라고 요한이 말했는지 좀 더듬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과의 깊은 사귐이 왜 기쁨인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하나님이 뭐가 좋으십니까? 죄 안 짓고 잘하는 모습 보는 게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할 때, 그러니까 집 바래다 주고 나는 다시 되돌아가는 게 뭐가 좋습니까? 교통비 2번 들고 시간 드는데. 근데 그게 기쁜 것처럼, 아니 저는 이해를 이렇게밖에 못 하겠어요. 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하나님께도 기쁜 일이고 우리에게도 기쁜 일이냐? 이 관계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도 기쁘고, 그래서 요한은 뭐 이걸 뭐 되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고 요한도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뭐 어떻게 이론으로 잘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그 요한이 말한 기쁨이 충만함이 뭔지, 그 사귐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놀라운 관계와 은혜의 장, 이 사귐의 장에 우리가 초대받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신을 잘 차려보면 우리도 기쁜 거 맞습니다. 우리도 기쁨이 충만하고 그 사귐의 장으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영광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다는 이 감격 때문에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 하나. 죄짓지 맙시다. 절대로 죄짓지 맙시다. 어떻게든지 죄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기를 노력하되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면 좋겠고, 그러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자백하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큰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